우리 주일학교 그 여름 행사를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마지막이 되면 이제 여기 마지막에 딱 준비했다가 동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찬양 율동을 해라. 제가 이제 우리 전사님한테 이렇게 권면을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어때요? 다 지 마음대로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어린아이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그것도 예쁘고 그것도 귀엽고 사랑스럽죠. 그러나 자라나서 무대가 준비가 되는데 근데 자라난 사람이 성장해야 할 어른이 그러면 그거는 볼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라나야 하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세 번째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송실에 이 울리는 거 방송실 제가 가끔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제 아내나 우리 아들 전도사에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종종 듣는 것은 아니고 이제 어쩌다가 가끔 이제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들으면서 제 아내나 주변에서 이런 주문을 제게 하죠. 가급적이면 질문하지 않는 설교를 하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퀴즈를 내듯이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고 지명을 물어보고 뜻을 물어보고 자꾸 뭘 물어보면 대답 잘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으니까 아예 물어보려면 답을 좀 말해주고 물어보든지 좀 그리고 본인이 답을 얘기하고 물어봐야지 그거 퀴즈 내듯이 하면 그게 이제 어렵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이 득보다 실이 많다. 이런 주문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좀 질문을 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리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요.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그리고 가장 정직하게 대답해야 할 질문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 1번. 아니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2번. 3번. 나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닌다. 3번. 자, 1번은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2번은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3번, 나는 구원받는 게 뭔지 죽어봐야 알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1번, 2번, 3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답하듯이 한번 지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 자, 1번, 2번, 3번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알게 해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번 혹은 2번 구원 받았는데 확신했는데 또 어떤 때는 구원 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그리스도인의 기준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내 자신을 양심적으로 보면 이게 영 아닌데
하는 자기를 보면서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이 혼란.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여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1번이나 2번이라고 대답하신 분들,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기는 하는데 내 마음이든 혹은 내 행위든 기독교의 삶의 수준 이하를 생각했을 때, 그래서 나는 내 양심이 혹은 사단이 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맞냐고 나를 신란하고 양심이 나를 책망할 때 그 책망을 들으면 첫 번째 1번, 나는 양심의 가책으로 종종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번. 2번, 아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라고 나는 확신한다. 2번. 3번, 나는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3번. 자, 1번 아멘이 되시나요? 1번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 구원받은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어떤 때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나, 그리고 양심의 가책 속에서 그래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서봐야 내가 그때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은 나. 여러분이 이게 왜 그런가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 출석하는 신자들이 일주일 내내 죄와 싸워야 하는 이 세상 삶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승전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경우는 과연 얼마 정도가 되고, 반대로 한 주일 동안 내내 죄에 시달리다가 마귀에게 시달리다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살다가 그리고 교회에 겨우 나와서 참회라도 하면 괜찮은데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한 주간을 살다가 종교 행사에 참석하듯이 이 예배에 참석하는 교우들은 과연 얼마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자기가 마귀에게 놀아나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3년여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다에 대해서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한 사람이었다라고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 주위에서 우리 한 권사님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아멘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어둠에 버려진 자식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가룟 유다와 같이 어둠에 넘겨진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요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려면 빛의 자녀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두움과 반드시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투쟁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갑옷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저는 강건한 힘을 얻은 성도들이 있는 하나님의 의의 갑옷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같이 할까요?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 수 없습니다. 힘 없으면 이 하나님의 갑주를, 하나님의 옷을 덧입고 취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점점 자라나라. 어린아이에서 점점 자라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이런 열매가 없으면 맹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런 열매가 없다면 맹인이라, 앞을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한 것조차 잊어버린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에서 시작된 덕과 지식과 경건과 절제와 형제 우애와 사랑의 열매가 있은즉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했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에 대해 기록되어진 사무엘서에 그리고 열왕기 그 상 초반부에 나오는 그 다윗에 관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말씀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시는데 그 다윗의 아버지 집에 그 아들 중에서 택하여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 그래서 사울 대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사람을 찾아서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그때 그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 제대로 띄지 않았던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눈에 띄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동안 목동으로 살았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부터 기름 부음을 받기 전부터 그는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동안 그 짐승들이 그 험한 그 힘센 그 짐승들이 양떼를 거기서 새끼를 뺏어 가려고 하면 쫓아가서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양의 새끼를 찾아왔고 그것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 그것을 쳐 죽이는 힘이 있는 소년이었고 목동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런데 그렇게 강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던 다윗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인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원한을 담는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그 요압을 제지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서 말씀해 주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 왕이 이미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국방부 장관과 같은 군사였던 용맹스러운 용사였던 그 요압이 저지르는 악행을 어찌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다윗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사촌 형제들이죠. 위로는 아비새와 요압의 동생 아사헬 그리고 요압 3형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할 때 광야에서부터 그때부터 함께 지냈던 3형제였습니다. 그런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이후에 사울 왕의 장수 중 아브넬에 의해서 그 아사엘 막내 동생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그렇게 자기 동생을 죽인
사울의 장수 아브넬에게 원수를 갚겠다고 다윗과 이미 화친하고 조약을 맺고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가는 아브넬에게 거짓된 입맞춤과 거짓된 포옹으로 그를 안고 그리고 품에 품었던 칼로 아브넬을 죽이는 요압의 악행에 대한 말씀을 성경이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가 되고자 하는 다윗의 그 화목하게 하려고 그 사울의 족속을 품으려고 하는 베냐민 족속을 품으려고 하는 다윗의 정책이 큰 위기를 맞게 되어지죠. 다윗은 요압의 악행을 바로 처단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그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고 사무엘하 3장 39절에서 이렇게 탄식하는 장면의 말씀을 봅니다. 거기 다윗이 이렇게 독백하며 이렇게 되뇌 있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같이 할까요? 오늘 약하여서 이미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그 육척 장수가 되는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입니다.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자기가 돌보던 양의 새끼를 지켜냈던 다윗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욕보였던 골리앗과 블레셋을 쳐서 이긴 승리했던 장수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입니다. 그러나 자기 수중에 있는 용사 아비새와 요압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골리앗을 쳐 눕힐 때와는 다른 힘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골리앗을 쳐서 죽인 다윗의 그 힘과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그 통치함 속에서 자기의 나라를 더 든든히 세우는 거기에서의 힘은 전혀 다른 힘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골리앗을 쳐 죽인 그 힘은 하나님의 구원의 힘이었다면 그러나 악행을 저지른 요압을 다스리지 못하는 힘, 그 힘이 없었던 이유는 아직 다윗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무엘상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사울은 이미 죽었어요. 사울은 이미 죽었는데 그런데 그 사울의 집에 여전히 그 아브넬과 같은 장수도 있었고 사울의 집은 여전히 기세가 당당했기 때문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 사울은 죽었지만 세력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여름 수련회 때 1시간여 강의하면서 칭의와 성화에 대한 말씀을 드린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우리의 뭐는 변화되지 않는다? 뭐는 안 변한다? 본성은 변하지 않고 옛적 모습 그대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여러분 아직 사울의 그 권세와 그 힘은 여전해서 다윗의 집과 다툼이 계속된다는 사실인 거죠. 다윗은 사울의 집과 계속 싸워야 하는 동안 그 힘이 자신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 안에서 왕의 뜻을 거역하는 요압을 바로잡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밖과 안에서 동시에 싸움을 싸우는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밖에서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을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자기의 수하로 삼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든다는 사실이죠.
안에서는 요압과 같은 죄성이 본성이 우리와 계속 다투고 싸운다는 사실인 겁니다. 다시 설명하면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정복돼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뿐만 왕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아들 솔로몬의 시대가 돼서야 바로 요압의 악행을 바로 잡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숨을 거두며 솔로몬에게 요압에 대한 마지막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제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그 길로 행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같이 해볼까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겁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의 시내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유언하지요. 그리고 훗날 요압은 다윗 때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 시대에도 또 반역하는 자리에 서게 되다가 그가 행한 대로 여호와의 제단불을 잡았으나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가 올라가 그를 쳐 죽임에 요압이 흘린 피를 그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리게 되었다라고 열왕기상 2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그 요압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선 후에 다윗뿐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밖에서 시비되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가 이루어져야 우리의 내적인 성화의 문제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찾아보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서서 진리로 허리를 띠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네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지. 서서 진리로 허리를 띠고라고 하는 이 띠에 대한 주석이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허리의 띠, 진리의 띠라고 하는 것을 성실함이나 혹은 옳은 행실이나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이나 윤리로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이 진리는 바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믿음이고 이 진리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주석에 달아있는 주석의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전자, 우리의 옳은 행실이나 성실함이나 바른 것이 아니라 이 진리로 허리를 띠라고 하는 이 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렇게 아멘하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원수 마귀를 괴멸하시고 승리하실 주님의 메시아의 임하심을 예언하면서 그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 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실
메시아시라고 예언합니다.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메시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로 허리를 띠는 이 허리띠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이 띄어야 하는 이 띠는 바로 필수적인 안전한 보호장치가 된다는 사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를 보호해주는, 완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유일무이한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띄어 동요 메어야 비로소 가슴에 호심경을 붙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의 군사들이 입은 그 군복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입는 일상의 일반적인 작업복이나 이런 패션을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통으로 짜여진 이 옷을 입고 적군과 싸우려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허리에 띠를 띄어야 한다는 사실인 거지. 가장 맞는 비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군에 갔다 오신 분들, 비 오는 날 군인은 우산을 쓰지 아니하고 뭐 입죠? 비옷, 판초우이라고 있습니다. 통으로 짠 겁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죠. 밑에는 이렇게 넓습니다. 그 판초우이를 입고 작업을 하기 전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첫 번째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탄띠를 거기에 차야 되는 겁니다. 탄띠를 차야 탄띠에 탄창도 달고, 탄띠를 차야 거기에 수통도 달고, 탄띠를 차야 거기에 작업할 수 있는 야삽도 차고, 탄띠에 그 허리띠가 채워져야 비로소 그 다음에 다음 작업으로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인 거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말씀에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는 너희가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탄식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해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그 비밀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당장에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겨우 한번 예배당에 와서 성경을 피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어떻게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고 이길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하라고 하는, 싸울 엄두도 낼 수 없고 그게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하루 5분이든 10분이든 읽고 또 읽고 거기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어린아이가 젖먹이가 그 어미의 젖을 빨듯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라나서 그 말씀을 먹고 자라나서 그래서 주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서 그래서 그 힘의 능력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호심경을 붙이고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여러분 악한 때에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 이겨서 서서 진리로 함께 기뻐하며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찬양합시다. 그때 우리들이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호흡 얻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그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어.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섰네. 우리 두 눈을 감고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그리고 안에서 밖으로부터 공격해오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하고,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잔존해 있는 내 속에 있는 죄와도 싸워야 되는데, 주님,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내가 내 안에 그 밖에서 오는 싸움에서 견고한 서 있는 상태로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면 힘이 없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밖에서 오는 이 싸움은 이미 주님이 싸워서 이기셨고 승리하셨으니 주여, 그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견고히 주님의 손에 붙들려진 은혜의 사슬로 묶여진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여, 내 안에 죄와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쳐서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에 쓰시는 주님의 사람,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능력의 장중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서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기고서도 내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것과 싸워서 이기지 못했을 때에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던 연약한 모습에 있었던 저를 다시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다시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준비하게 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던 것과 같이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다시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법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주님, 더 든든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리스도인과 같이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파도가 쳐도 당류가 부딪혀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견고하게 세워진 집과 같은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